마태복음 Q&A 제25회 5. 다시 6.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이 유대교에 의해 어떻게 변질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복, 아니 구복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라는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일 줄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율법을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선포에는 남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율법을 강조하며 언제나 율법 지킬 것을 강요했던 서기관들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선포는 권위 있는 자의 말씀과 선포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폐하러 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5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이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하면 무엇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는 율법, 하자가 있는 율법, 이상이 있는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애당초 완전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애당초 완벽한 율법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폐할 일은 애당초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마음에 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율법은 불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에는 하자가 있고 이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애당초 하나님께서 주실 때의 율법은 아무 이상, 아무 하자, 아무 문제가 없는 완전한 율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당시의 율법을 보니 그 율법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 너무나 심각한 하자, 너무나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애당초 완전했던 율법이 불완전한 율법으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율법이 누구로 인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답은 바로 사람입니다. 정답은 바로 죄인입니다. 정답은 바로 죄인인 사람의 모습을 대표하는 유대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교에 의해 심각하게 손상을 입은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잡아서 완전한 율법으로 회복시켜 놓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유대교가 어떻게 완전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불완전한 율법으로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어떻게 완전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하자투성이의 율법, 문제투성이의 율법으로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교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신 율법의 성격부터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위해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온전한 삶, 사람의 형통한 삶, 사람의 의로운 삶, 사람의 행복한 삶을 위해 주셨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율법은 오직 사람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천지 만물의 소유자이시며 천지 만물의 운영자이신 하나님께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창조 사역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사람이 온전하게, 형통하게, 정의롭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삶의 지침, 삶의 교훈, 삶의 원칙, 삶의 가르침으로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십계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혹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한 내용이라고 설명을 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위한 내용이라고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도 결국은 모두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인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종교성 때문에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해신, 달신, 별신, 구름신, 바람신, 산신,
바다신, 나무신, 바위신 등 별의 별 이상한 신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신들을 향해 이상한 주문을 외우곤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상한 종교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봐야 사람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 소용도 없고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위한 말씀입니까?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까? 사람을 위한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매 안식일에는 새끼밥도 먹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하루 종일 천번절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덕분에 참 잘 쉬었네. 오늘 하루 하나님 덕분에 에너지 충전 많이 했네. 라고 하나님만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지키라는 말씀도 결국은 사람을 위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온전한 삶, 사람의 형통한 삶, 사람의 의로운 삶, 사람의 행복한 삶을 위해 삶의 지침, 삶의 교훈, 삶의 원칙, 삶의 가르침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키기에 어려운 일을 요구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십계명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섬길 수 있는 신은 다 섬겨라가 더 쉽습니까? 여호와만 섬겨라가 더 쉽습니까? 여호와만 섬겨라가 훨씬 더 쉽습니다. 형상을 만들어 곳곳에 배치해 두어라가 더 쉽습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가 더 쉽습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가 훨씬 더 쉽습니다. 하루에 1000번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안식일에는 1000번 이상 절을 하라가 더 쉽습니까?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더 쉽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쉽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며 버리는 것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살인하는 것보다 살인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려는 것보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는 것이 지키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율법은 사람의 온전한 삶, 사람의 형통한 삶, 사람의 의로운 삶, 사람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지침, 삶의 교훈, 삶의 원칙, 삶의 가르침으로써 지키기가 매우 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율법입니다. 이것이 아무하자, 아무 문제, 아무 이상 없는 완전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이 유대교의 의하자가 넘치고 문제가 넘치고 이상이 넘치는 불완전한 율법으로 변질됩니다. 원래 율법은 삶의 지침, 삶의 교훈, 삶의 원칙, 삶의 가르침이었는데 이 율법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 규칙으로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피조물인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나 규칙으로 변질됩니다. 법이나 규칙으로 변질된다는 이야기는 상벌 조항이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상을 주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만으로는 어떻게 상벌을 줄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벌을 주기가 매우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사람에 의해 세부사항이 더해지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세부사항을 정해주는 사람들, 세부사항을 사람들이 잘 따르고 있는지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들, 즉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권력이 늘어나는 만큼 횡포가 늘어나게 되고 횡포가 늘어나는 만큼 백성들의 삶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백성들이 반드시 행동으로 지켜야 하는 법 조항으로 규칙 조항으로 변질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율법으로 인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독차지하게 되었지만 율법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날로 황폐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그 방식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율법의 1.1획도 다 이루시겠다는 것인지 그 방식이 궁금합니다. 조만간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